11장 9절부터 12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1절 다 함께 우리 세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청년의 진짜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주 믿음의 선배인데 누가 오신지 아시나요? 네, 윤남순 장로님께서 오셨는데 그 하실 말씀이 더 있는데 못 하셨다고 저한테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뭐였냐면 그 윤남순 장로님 시댁가족 딸 5명과 아들 1명 있었잖아요. 시댁가족. 원불교 집안이 이제는 모든 딸들이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네, 이제 원불교에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장로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시부모님 모시고 다 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좀 인정을 받았나 봐요. 효부상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막 자랑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목사님, 청년들이 그래도 제 좀 마음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 결혼식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야, 넌 아직도 왜 그대로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제 어릴 때 사진 좀 변하긴 했지만 여러분, 제가 뭐 동안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친구들이랑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그런 편에 속해요. 뭐 잘난 척 하는 건 아니고 친구들 봤을 때 기준은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저도 제 나이를 실감할 때는 제 친구들을 볼 때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안 늙어? 라고 말을 해갖고 어이가 없어.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야,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랑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젊어 보이든 젊어 보이지 않든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한들 청년들 가운데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청년들이랑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체력적인 겁니다. 뭐 외모적인 거 다 떠나서 청년부를 못 따라가는 거는 바로 체력이에요. 체력. 예전에 파트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저는 청년부 사역을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어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시는데 22살이고 21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그냥 그렇잖아요. 나보다 너무 동생이니까. 뭐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그렇게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청년부 사역을 못하고 유초등부 사역이나 뭐 중고등부 사역을 좀 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했던 것이 내가 꼭 청년부 사역을 하면 난 진짜 청년부랑 밤새면서 놀 거야 막 혼자 생각을 했는데, 죄송해요. 내가 그러질 못해서 너무 늦게 청년부 목사가 돼갖고 그러질 못하는 게 조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못 놀아도 목사님이 생각보다 체력이 약하구나로 좀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청년들의 에너지는 엄청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엄청나요. 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에너지 엄청 쏟는다고 하지만 제가 다 통틀어 봤을 때에 정말 재밌게 놀고 열심을 다해 노는 사람들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요. 어렸을 적 이런 친구들끼리, 이거는 뭐 저 때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노래를 해본 적이 있나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거 알아요? 아니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 때라고 한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의 뭐 민요이긴 한데 젊은 날이 금방 가니까 젊었을 때 신나게 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전도서도요, 이 청년의 때를 즐겁게 놀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즐겁게 보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의 청년의 때를 신나게 노는 것과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많은 노는 것과 세상에서의 노는 것,
놀긴 노는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 짧잖아. 야, 우리 돈 버는 거 야 다 쓰고 죽어야지. 야 놀아. 이렇게 뭐 이런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 교회는 달라요. 말씀은 다릅니다. 전도자는 너 그렇게 청년일 때 놀아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알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말합니다. 그 젊은 날에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럼 이때쯤이면 청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놀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나요? 저는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많이 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무작정 나를 포기하고 세워라 내어라 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놀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잘 놀아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청년은 즐겨야 합니다. 청년은 즐겨야 해요. 놀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청년은 금욕하라고 하지 않아요. 인생의 즐거움을 즐기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즐기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레슬리 알렌이라는 이 세계적인 구약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한 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즐거움마저 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도록 허락하신 그것을 즐기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노는 것을 그래서 놀다 보면 세상적으로 빠질까봐 완전히 금욕주의 막 그렇게 세상적인가 단절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초기 때 누가 있었냐면 그게 바로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운동. 여러분, 이 수도원이라는 말은 홀록, 고독을 뜻하는 그리스어 모너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 속세에서 이탈하는 그런 것과 같은 고행, 금욕적인 생활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워낙 그때 세상에 부정부패가 많았습니다. 로마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타락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난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갖고 금욕주의, 고행, 자신의 몸을 쳐서라고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사망으로 도망쳐서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믿음을 잃기 싫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을 쳐서 고행이나 금욕을 했던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는 기독교에서도 있지만 불교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살이 많이 알 텐데 이는 불교 안에서는 참된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이런 구슬 모양의 유골을 가리킵니다. 뭐 동그랗기도 하고 약간 뭐 이렇게 뭐 모양은 불균형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조그만 돌 같은 거죠. 여러분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요. 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에 그렇게 했구나라는 이해를 해요. 때로는 초인적인 수행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 모습을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원하실까? 그렇게까지 몸을 쳐가면서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청년들은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놀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건이 있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도 않으면서 인생을 막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전도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1장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을 향하여 성경에서는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 안에 있는 회로대로, 설비된 대로밖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는 A라는 것을 입력을 했는데 거기서 B가 나오진 않고 C가 나오진 않죠. 이 A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겠죠.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진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나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신나게 노니까, 내가 쾌락을 즐기면 노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뜯어보면 그 가운데 진짜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비를 하신 거예요. 창조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즐거움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겠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그러한 것들이 세상이 주는 만족함으로 나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재미있죠.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쏟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왜 세상의 즐거움만이 세상의 이 즐거움을 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즐길 만큼 막 시간을 쏟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만큼 시간을 쏟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보길 바랍니다. 목사님,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생각보다 진짜 지루하기도 해요. 좀 감동도 없어요 라고 하는 청년이 있겠지만, 잘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노는 것만큼 그만큼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지도 않고 세상의 즐거움이 다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 내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즐거움을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즐거울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즐거움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저는 이 청년의 때에 여호와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마음이 있던 곳에 여러분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하는 청년들, 내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고, PC 게임 하는 청년들 또 뭐 있죠?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들은 운동을 했을 거고, 맛집을 좋아하는 청년들은 맛집 찾아 돌아가 다녔을 거고, 이처럼 젊은 날에는요 무엇인가 즐거워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점점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더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좌우됨을 성경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즐거워 그 즐거움만 쫓아 살다가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 11장 9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좀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 행위대로 내가 심판받는다고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청년들 꼭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
먼저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그때를 즐거워하래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즐거울까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내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즐겁지 않는다면요,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청년부 생활하는 것, 예배하는 것, 모든 것이 기쁘지 않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심판만이 두려워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게 두려워.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하나님과의 그 즐거움을 즐기려고 막 발버둥쳐. 그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심판만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예배 나온다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사탄 마귀는요, 그런 청년들의 그런 마음까지 다 압니다. 무너뜨립니다. 꼭 반드시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심판이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좀 무겁죠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려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은요, 여러분의 그 청년의 때를 부정하고 그 즐겁지 말라, 즐거우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청년의 때에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의 의미를 더 완전하게 완성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종에 빠지지 않고 진짜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능은 그런 기능이어야 돼요. 여러분, 심판할 때 내 행위대로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구나, 두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곳에 세상 가운데 너무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위한 진짜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두렵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기를 바래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즉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느끼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건 뭔가요? 기억하는 건 바로 회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또는 친구와의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옛날에 그래,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기쁘게 했던 적이 있었지, 친구와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지, 그때 얼마나 좋았어, 그래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회복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말씀하는 건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데 언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은 언제인가요? 죄를 이겨내고 싶어도 이겨내지지 않을 때가 공고한 날입니다. 그런 날이 임하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빨리 회복을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의 시절 때 하나님을 거스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는 그런 죄들이 내 몸에 배어버려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다 보면 공고한 날이 이르는 거예요. 무슨 공고한 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셨겠지, 나 같은 사람 지금 돌아가서 뭐하나. 제가 예전에 말씀했잖아요. 한 두세 번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주도 선교 갔을 때에 전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똑똑똑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려도 아니야 젊은이 나는 안 돼, 끝까지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더라고요. 끝까지. 예전에 그랬는데 난 지금 안 된다. 공고한 날이 이미 임한 거예요. 제가 그분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임하기 전에 뭐래요?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행복했던 그 순간을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많이 해요? 어게인, 다시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많이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교회로, 다시 초대교회로, 다시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어게인 1907이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때 이 붕괴 운동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자. 그래서 어게인 1907. 그래서 제가 그 청년회 때에 2007년이었죠. 2007년 때에 1907년 때 이제 100년이잖아요. 100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청년회 때 찬양 인도하면서 21살 때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막 어게인 1907년 부르면서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기억하자. 우리 청년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아직 만나지 못했던 청년들도 있겠지만 그 청년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청년들이 있더라면 여러분 그때가 있었더라면, 하나님 만났던 때가 있었더라면 그때 기억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때 나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언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10절 보면 여러분의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며 그 죄악이 여러분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처럼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근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떠나며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몸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즐거움은요 여러분 직접 체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 있으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공통된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교회 제가 있으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많은 청년들이랑 얘기했던 것이 공통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재미없대요. 재미없대요. 열심히 뭘 준비를 해도 재미없다. 이런 프로그램 해도 재미없다. 당연히 재미없을 수밖에 없겠죠. 왜? 이 밖에는 너무나 재밌는 게 많으니까.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세상의 재미를 못 줍니다. 따라갈 수는 있어도 못 줘요. 예전에야 사탕 하나 주고 떡볶이 준다고 하면 교회 와서 재밌게 히히덕거리며 놀았죠. 저 또한 그랬던 시절이었고, 근데 지금은 애들 사탕 주면 사탕 무시하고 애슐리 정도 가줘야 조금 음식을 좀 주네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앞으로 가면 더 심해질 겁니다. 생각해보면 교회가 어떻게 그 세상의 스케일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요. 정말 못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스케일과 그 화려함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만이 그렇게 엄청나게 그런 것 즐거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늘 행복하나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런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시험을 못 봤어요. 친구들에게 관계가 좀 안 좋아. 좀 싸우는 일이 있었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이 좋은 데 있어 놀러 가자. 여러분 때론 놀러 가서 기분이 풀리는 청년 있겠지만 그런 정말 낙담돼. 기분 너무 안 좋아. 그러면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변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외모도 훌륭하고 세상에 박수를 받는 이들이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한 번의 실수로 또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본 적이 없습니까? 또한 우리 주변에 돈이 다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한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런데 그것이 돈이 다가 아니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내 삶을 보면 돈 때문에 돈을 쫓아가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아닌 건 아는데 내 몸은 그렇게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자꾸만 제자리일까요?
이게 다가 아닌 걸 알면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도 자꾸만 왜 제자리일까요? 바로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체험이 없습니다. 무슨 체험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체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체험?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어요. 그 체험을 해본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에서 멀어지려고 해본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체험을 해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 숭배 있을 때 남들 다 절할 때 자기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체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필요한 것은요, 주변의 이야기를 말로만 듣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의 얘기를 말로만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 그 믿음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더라도 살아봐야 돼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양육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직접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쳐 봐야 되고요, 골리앗 앞에 한번 맞서서 돌을 한번 던져 봐야 되고, 남들이 다 그럴 때 나는 한번 안 그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교회 형들과 이야기해보면 항상 이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너희들 뭐 청년들이요, 세상 가운데에서 주눅 들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아니라고 할 때 청년 한번 해보라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남들 다 술 마실 때 한번 술 마셔보지 말라라고 막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팀 모임 할 때 꼭 교회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종이야, 야 목사님은 세상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건데, 야 진짜 세상 세상 경험하잖아. 사회 경험하면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뭐예요? 쉽지 않아. 사회생활이 쉽지 않아. 목사님 저거 말로만 쉽지 않아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구나, 진짜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술자리가 힘들지만 마음의 결단을 안 하고 안 마신 주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소문이 되게 좋게 안 났어요. 저 예수 안 믿는 청년, 예수 믿는 저 있잖아, 저 막 이상해, 되게 안 좋게 났대요. 평가도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제가 그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선을 바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야 정말 대단하구나를 보았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크리스천답게 행동하다가 지금까지 이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목사님 나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 아프죠. 친한 친구를 잃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래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다가 이렇게 친구를 잃었는데 이 청년 마음 어떻게 해요 주님? 기도하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좋은 관계를 이끌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청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셨어요. 더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게 붙여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신기해요. 또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데 그 속에서 11조를 빼먹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는 상황이었어요. 자세히 말하면 회사가 부도나는 상황이었는데 11조를 한 거예요. 그거를 간증을 통해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어려운 때. 그래도 목사님, 이건 하나님 거잖아요. 힘들어도 하나님 거 훔치면 안 되죠. 그 회사가 살아나고 그 주변이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체험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이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즐거움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여러분 시작입니다. 내가 한번 살아볼 때에. 청년의 때에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즐거움을 알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뭐 살아봐야지 뭐 그것을 뭐 기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 즐거움 재미없어라고 말하지 말고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한번 말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 실망스럽다, 편한 게 없다, 분명히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청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지은 놀만큼 놀아봤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나 놀만큼 놀아봤어. 나 놀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제는 사랑을 하고 싶어 베이비. 혼자 집에 오는 것이 싫어. 길이 싫어 레이틀리.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베이비.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Please save me.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을 활기차게 해주는 것 같고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요. 공허함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채워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미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부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기를 바라요. 이 청년의 때에 청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열정을 세상에 쏟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을 위해서 쏟는 청년이 되어보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청년이 한번 되어보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시절 때 정말 이 열정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쏟을 때에 여러분 그때의 감격은요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걸 경험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홍신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걸. 이별하면 안다 그 이가 천사인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것이 행복인걸. 제가 이걸 한 신앙의 이야기로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굶어보면 안다 그것이 나를 살렸다는 걸. 나의 영혼이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는 걸. 나의 영혼이 아파보면 안다 나의 몸보다 나의 영혼이 아플 때가 더 아프다는 걸. 믿음을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보물이었다는 걸. 지나보면 안다 이 청년의 때의 믿음이 정말 소중했다라는 걸. 내가 불행해지면 안다 결국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했다라는 걸. 여러분 세상에서 즐길 만큼 다 즐기고 주님 앞에 오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정이 넘쳐나는 이 청년 때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것으로 즐기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극명하게 뭐가 다른지, 뭐가 진짜 기쁨이었는지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잠깐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 땅에 많은 청년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더 청년의 때에 많이들 성공하고 재정적으로 풍족해지며
자신의 것을 즐기며 사는 청년들도 많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때에 우리 청년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지쳐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분명히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사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늘 기도하지만 우리 청년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복된 자리로 부르심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한 주도 살아갑니다. 청년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주옵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옆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옆에 합니다. 이 시간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며 주님의 것으로 마음껏 채워 주옵소서. 이 믿음을 주께서 칭찬하여 주시며 어디서나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높여주시며 이끌어주사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쁨과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우리로 얻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화보다 소중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청년 때의 진짜 즐거움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날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주님, 그 가운데 분별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불렀던 결단의 찬양의 제목은 청년의 기도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처럼 이 시간 청년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꽃교회 청년들 모두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진짜 즐거움을 청년에게 부어주시고 그 연약한 믿음 이 시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내 믿음을 놓고 주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달라며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즐길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즐긴다고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다른 길을 걷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 이 정말 열정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 이 청년 때를 지나갈 때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연약한 믿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청년의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시는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해주시는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만 쫓아가는 청년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청년들이었을지라도 주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 가득한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열정이 넘쳐나는 청년의 때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청년 때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어렸을 적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습관처럼 나온 청년들로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그 사랑을 받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그렇게 기도했으니 끝이 아니라 기도했던 대로, 결단했던 대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울려졌던 대로 직접 체험하며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불꽃교회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로 말미암아 그 친구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회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 때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불꽃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청년 때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또한 이 땅에서의 행동들이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알며 다시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청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과 비전과 지금 공부하는 것과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